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쌓여야 돼요. 기도는 쌓여야 돼요. 쌓이고 계속 쌓이다 보면은 마치 잔에 물을 계속 부으면 결국에는 그 잔이 가득 차고 그 잔에 물이 넘쳐 흐르듯이 기도의 재단을 계속해서 쌓다 보면은 이제는 그 응답이 넘쳐 흐르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큰 기도의 제목일수록 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또 때로는 오랜 기간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분들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망시키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평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에는 응답이 되어지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이 변화되어지자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것은 기도.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은 것도 중요한데 그 권세, 그 능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뿐 아니라 더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처음에 충만했던 것들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건장했던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점점점 그 몸과 살이 야위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끊어지고 소홀해지면은 점점점 그것이 어떻게 되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토록 뜨거웠고 그토록 믿음을 사모했고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이 점점 쪼그라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도 받고 봉사의 자리에도 있고 무언가는 하고 있는데 항상 그 믿음의 수준이 말입니다. 그 낮은 상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갈수록 풍성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더 왕성하고 기쁘게.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특별히 이제는 3월 달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잡아줘야 돼요.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착하고 정말 예쁘고 또 학교에서도 뭐 나름대로 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수준만큼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만큼 살려면은 주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형들이 훨씬 잘생겼어요. 키도 컸고 훨씬 인물도 좋고 훨씬 똑똑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세요. 왜요? 다윗에게는 그 형제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를 써야지. 하나님은 잘난 사람 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나이 때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 없어요. 근데 더 없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다윗의 때에는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희귀해요. 아마 서산 땅에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본향교회 청년들, 또 우리 본향교회 학생들, 여러분 중에 그 인물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니까요. 진짜 살아 계세요.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다윗에게 주신, 요셉에게 주신 귀한 영성을,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보고 더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큐티하고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야,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잘 보여야겠다라는 이 한 가지 마음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설령 여러분들이 IQ가 남들보다 떨어지고 남들보다 무식하고 남들보다 인물이 잘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복됩니다. 100%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올 한 해에 정말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아멘. 예,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젊으면 젊어서 힘들고요. 나이가 들면 늙어서 힘듭니다. 우리 이제는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서 아, 니네 때는 참 좋겠다. 니네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죠? 뭐 청년들한테 아, 니네 참 좋은 때다. 학생들에게도 아유, 니네 때 나였으면 나도 너네 나이로 돌아가면은 너네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할 텐데 그거 다 뻥이에요. 그분들 그때 공부 안 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얘네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는 다를 대로 달아서 세상에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무게 또 아주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래도 하도 막 여기저기 치이고 다녀가지고 우린 나름대로 이제는 내공이 생겼어요. 내성이 생겼다. 웬만한 건 꿈쩍도 안 해요. 이게 나이 들면은 뭐 그것 또한 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웬만한 말 들어도 뭐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죠? 젊을 땐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아직 이 세상에 대한 또 어른들에게 배운 학교에서 배운 좋은 세상, 좋은 삶 그리고 이 좋은 나의 미래를 또 기대하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마주하는 현실, 내가 대학교를 가서 부모의 품을 떠나고 또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에는 돈 버는 게 쉬워 보였어요.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 뭐 왜 이거밖에 안 줘 했던 그 돈 하나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진짜 이런 모욕을 내가 참아가면서 내가 굳이 일을 해야 되나 싶을 만큼 어려운 사회생활에 직면하게 되고 또 막상 대학교 가보고 또 거기에서도 뭐 치열한 경쟁 생활을 해보다 보면은 정말 이거 젊을 때도 인생 사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젊어서도 힘들어요. 뭐 결혼하고 나서 자식 낳으면은 뭐 또 힘들어요. 막 결혼하면은 행복하겠지 하는데 또 우리 아이들 또 키우고 또 아이들 교육시키고 뭐 만만치 않아요. 뭐 능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또 나이 들면은 뭐 나이 들어서 건강하면은 일해서 힘들고 나이 들어서 아프면 아파서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인생 사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뭐 어른들이 봤을 때 애들이 편해 보이고 또 애들이 봤을 때 어른들이 편해 보이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 고통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사실 어렵지 않다면 힘들지 않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세상에 오시겠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고 돈만 벌어서
해결될 문제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문제들이라면은 예수님이 왜 오시냐고요. 그냥 하늘에서 돈을 내려주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살아낼 수 없는 인생 순간순간을 다 살아내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미화해요. 보통 과거를 미화한다고요. 이제는 뭐 사람들 뭐 사업하기 힘들고 경제 어렵다고 할 때 막 70년대 뭐 80년대 막 이때까지 얘기를 해요. 뭐 70년대 뭐 80년대 이럴 때는 그냥 통장에다가 은행에다가 돈만 넣어줘도요 이자가 20% 30%씩 붙었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옛날에는 야 저축해라, 돈 모으면 무조건 저축해라. 당시에는 어떤 투자를 하거나 뭐 주식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보면은 바보로 봤대요. 바보로. 왜냐면은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훨씬 이자가 많이 붙는데 그 돈 그냥 은행에다 넣어두면은 막 돈이 막 엄청나게 붙는데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때면 참 좋겠다. 그때는 모두가 웃었지.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사람 사는 정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사셨습니까? 사실 우리 윗세대들 보면은 막 60대, 70대 그 이상 어른분들 살기 좋으셨나요?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의 그 기억들을 우리는 다 미화를 하니까. 그때 당시 좋았던 것만 끄집어내가지고선 그것만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지만 어른들께 그때 정말 좋았어요 하면은 아유 정말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저기 우리 권사님도 도리도리 짝짝 공하잖아요. 그때로 돌아갈래? 하면 절대 지금보다 풍요로운 때가 있나? 지금처럼 따뜻할 때가 있나? 여러분 집에 있으면 따뜻하죠. 어떤 분들은 뭐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그냥 이렇게 살게 된 게 기적인데.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해서 더 아름다웠냐, 더 좋았냐, 좋았던 것도 있죠. 하지만 힘든 게 훨씬 많아요. 힘든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람들은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 늘 힘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모세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 이면에는 그 수많은 노예들의 엄청난 노동이 있었다. 엄청난 고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세상, 화려한 문명, 겉모습만 보면 너무나 멋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갈려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여러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보면은 그리고 우리 이 서산 지역도 보면은 뭐 희양찬란한 문명들을 보면은 입이 쩍 벌어지고 동경하죠. 동경아 나도 저런 사회에 들어가 살아야지.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회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엄청난 고생과 피땀 흘리는 그 애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러 나가서 나중에 퇴근하고 들어올 때 표정 안 좋은 거 이해해야 돼요. 갈려나가는 거예요. 갈려나가니까 돈 벌어오는 거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학교 가고 싶어요? 저는 학생이 아님에 감사해요. 학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갈려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처음에는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야? 인생이 괴로워.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다. 가득 찼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맨날 사회 욕하고 정치 욕하고 또 여러 구조 욕하고 그냥 힘드니까. 처음에는 그냥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봐야 그거 아무리 시간 지나도 그냥 탄식으로 끝나요. 괴로움으로 끝나요.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 싫어. 어제 엄마 아빠랑 뭐 싸웠어. 뭐 혹은 뭐 빨리 집 나가고 싶어. 뭐 아무리 뭐 우리 신세한탄 해도 어려서부터 바뀌는 거 없어요. 우리 성인이 돼서도 이게 습관이 남아 있으면 맨날 모여서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하면서 또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쉬운 거 얘기하고 이거 단식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힘들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400년 동안. 그렇지만 이들에게 하나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바로 여기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됐대요? 하나님께 상달됐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닿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고 힘든 얘기를 서로 하면서 혹은 나 스스로 세상을 저주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고 내 신세한탄을 하니까 4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400년 동안. 근데 이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고통하는 소리가 누구에게로 이제는 타겟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르짖는 소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내 안에서 메아리 치다가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내 안에 큰 상처와 큰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향하자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 친구들과 말해본다 한들, 내 자식들과 내 부모들과 이야기한다 한들 그 안에 구원이 있냐고요. 그 안에 해결이 있냐고요. 물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정말로 챙겨주고 싶고 정말로 함께 해주고 싶고, 하지만 인생에게는 한계가 있죠. 제약이 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슈퍼맨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저분들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저분들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인다 한들, 아무리 고객에게 잘 보인다 한들, 우리가 이번 새벽 때 또 우리 며칠 전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아버리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그 강팍했던 바로의 딸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모세를 보고 긍휼히 여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열려요. 근데 닫으시면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신세한탄한다 하여서 어느 누구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들도 아마 정치를 했을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고위 관리직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거예요. 아첨을 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뇌물을 갖다 바쳤을 거예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해봐야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원망,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모세가 나이 40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세의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왜요? 여전히 40세 모세 때에 백성들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서로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고군분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날까지. 이제는 40년이 더 지났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온 거예요. 40년이 지나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원망의 목소리와 한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던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야 해요. 우리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될 때, 자, 하나님 어떤 입장이신가?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뭘 기억하셔? 언약. 자, 따라해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분이 기억하셨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언제요?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비로소. 오랜 고역의 기간을 통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 목소리를 듣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차이가 때로는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목사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않아도 마치 우리 부모처럼 알아서 찾아가서 챙기고 알아서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내가 저질러 놓으면 다 치워주시고 내 앞길을 딱딱딱딱 닦아 놓으셔가지고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알아서 가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부르짖으면 사람이 응답할 거예요. 내가 사회에 부르짖으면 사회가 응답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괴로운 노역의 고역의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오랜 기간에 시행착오를 했어요. 하지만 답이 없더라.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인생은 우리 죽는 날까지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목회도 만만하지 않아요. 사회생활도 만만하지 않아요. 아기 키우는 부모의 역할 만만하지 않아요. 주부 활동도 만만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백수 생활도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에 괴롭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많아서 걱정이 많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 많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나의 그 부르짖음이, 나의 그 가슴 아픔이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듯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예비하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 앞에 부르짖고 나의 힘듦과 괴로움을 나의 속에 묻어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뢰기 시작할 때 주님은 비로소
이 이스라엘의 때에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끝은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나는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가? 나의 괴로움, 나의 서러움, 나는 툭하면 부모에게 가는가? 아니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야 될 분은 하나님. 툭하면 상담소를 찾는가? 툭하면 병원을 찾는가? 툭하면 내 친구를 찾는가? 툭하면 그들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임과 여러분들의 나눔의 장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부르짖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과 그 기도가,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나의 괴로움이 있지만, 나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간증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